우리가 지금까지 10계명을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살펴보았죠. 1계명부터 4계명, 이것을 하나님께 대한 계명,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와 우리 이웃들에 대한 의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접적 의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5계명 이하의 계명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무관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종속되고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은 떨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한 덩어리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교독했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수, 도덕법의 핵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웃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 그 첫 번째로 5계명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소율이 문답 질문 63번이에요. 제 5계명은 무엇입니까? 답을 여러분 읽어봅니다. 시작.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그대로 써놓았죠. 자, 그러면 이러한 5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봅시다. 소율이 문답 64번이에요. 제5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 읽습니다. 제5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여러 지위와 관계에 있어서 상급자, 하급자, 그리고 동급자로서 갖는 각자에게 속하는 영예를 보존하고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대답을 띄워놔 주세요. 대답이 조금 흥미롭죠? 우리가 5계명 그러면 어떤 생각만 하기 마련이에요? 부모 자식 간만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그죠? 맞아요.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5계명을 생각할 때는 무엇보다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소율이 문답은 그것을 포함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더 넓은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어떤 대상이 나와요? 상급자, 하급자, 동급자까지 이 계명이 다 포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5계명은 단순히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의 계명만 아니라 인간 상호관계 전부를 포함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의도하는 바가 바로 그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하시죠? 정말 그런가? 성경에서 정말 그렇게 말하나? 오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번뜩 들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가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굉장히 길게 제가 써놓았어요. 한번 그래도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윤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같이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이 말씀을 제가 지금 하나하나 막 다 세세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구조를 함께 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조를 한번 유심히 보세요. 자, 1절부터 보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 보니까 이것은 10계명 중에 제5계명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염두에 두면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5계명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 보세요.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그 말씀이 멈춰 있지 않아요.
뭐까지 함께 이야기해요? 부모들에게도 의무를 지워줍니다. 4절 보니까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요 5계명 이야기를 하면서 자녀들에게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니까 부모 자신의 임의의 교훈과 생각대로 자녀들을 교육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뭐라고 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양육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자식이지만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요? 이 자녀들은 누구의 자녀예요? 주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지 다른 걸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는 어떤 사람이냐? 부모 역시 주인의 주권하에 있는 사람, 주님의 주권하에 있는 존재로서 자녀를 그 주인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사람이 이게 부모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 자녀 위에 그냥 아무런 제한 없이 위에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똑같은 주님의 통치, 주님의 주권하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심에 누가 있는 거냐면 주님이 계세요. 내가 부모니까 내가 중심이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자녀들한테도 보세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5계명은 지금 주님을 중심으로 한 부모 자식 간의 상호관계입니다. 주님을 빼고 그냥 단순한 부모 자식 간의 상호관계를 말하는, 일방적으로 또 자녀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5계명을 제대로 이해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중심이 된 그러한 관계 안에서 상호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담아내고 있는 게 5계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또 이제 부모하고 자식의 상호관계만 말하는 것을 그치지 않죠. 계속해서 그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이제 언급하고 있냐면 5절부터는 종들과 상전의 이 상호관계로 확장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도 근데 마찬가지로 중심에 누가 계세요? 이 주인과 종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심에 누가 있냐면 주님이 계세요. 그래서 종들은 죽게 하듯 상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상전에게 순종하는 게 상전이니까 단순히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듯 상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이렇게까지 안 할 텐데 세상에 어떤 종이 이런 자세로 순종을 해요? 안 하죠. 그런데 주님으로 인해서 관계가 재설정된 거예요. 자, 근데 종만 그렇게 관계가 재설정된 게 아니라 주인 역시 관계가 재설정됐죠. 자신이 단순히 이 종의 주인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의미로서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9절 보니까 상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아까 부모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같고 똑같은 그런 관계가 지금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종들의 주인만 하늘에 계신 게 아니에요. 종들과 나의 주인이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이 종은 더 이상 단순히 나의 종이 아니에요. 같은 주인을 모신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이 종이 또한 주님의 종이니 나도 그리고 주님의 종이니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의 중심에 주인 대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분으로 인하여서 모든 관계가 재설정된 거예요. 그에 따라서 상호관계도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점은 이 5계명의 내용이 단순히 자식의 도리만 이야기하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게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부모를 포함하여 부모와 자식의 상호관계, 더 나아가서 인간 사이의 상호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대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바로 5계명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핵심 내용도 나왔어요. 이 5계명의 핵심 내용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상호관계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관계 안에서의 우리의 상호관계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그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고 주인 되시는 관계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지금의 삶의 모습하고 굉장히 많이 바뀔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간관계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면서 바로 어떤 관계가 나오냐면 남편과 아내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인간 상호관계가 부부관계예요. 그게 5장 마지막까지 기록되어 있고 바로 6장 1절에서부터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부모와 자식 관계, 그리고 5절부터는 바로 이어서 종과 주인의 상호관계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올바르게 맺어나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도 말씀도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자, 이게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아까 에베소서 6장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할 때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그런데 자녀에게만 너만 지금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베드로전서 2장 17절은 무사람을 공경하라. 그러니까 서로 공경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부모에게만 공경이 아니라 인간관계 상호 속에서 어떤 자세가 나와야 되느냐면 주 안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상태에서 서로 공경하는 거예요. 서로 공경.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이 뜻이요,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존경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요, 존경이라고 이제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보면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존경이라는 단어가 아까 말했던 그 공경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예요. 명사로 쓰였느냐 동사로 쓰였느냐 바로 그 차이예요. 서로 공경하는, 서로 공경하라, 서로 존경하라. 자녀만 부모에게 공경하라가 아니라 서로 공경하라, 서로 공경하라. 부모도 자녀를 공경하라, 주인도 종을 공경하라. 그렇게 서로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공경하다, 이게 좀 약간 되게 어색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아까 이 공경이라는 원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두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주 안에서 자녀를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아까 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누구 자녀라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예요. 높이 평가했잖아요. 자녀의 가치를 인정하라. 어떤 가치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리고 죽으신 바로 그 가치 아니에요? 그러면 자녀를 공경할 수가 있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자녀로서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녀는 주님의 자녀로서 그 가치를 인정하다, 그런 의미에서 공경하다예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5계명은 단순한 자녀의 의무라고 하는 게 한정적인 의미만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부모님 다 돌아가셨으면 나는 5계명하고 이제 상관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5계명은 나한테 필요 없네요. 부모님이 이제 생존하시지 않으니까. 그런 내용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부모를 공경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더 넓은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 내 상호관계 속에서의 모습이다,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윗사람이라고, 내가 부모라고 아랫사람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요, 다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어요.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열등하고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왜 그래요? 예수님의 피가 동일하게 흘려졌잖아요. 각 사람에게 동일한 가치로 예수님의 피가 대신 흘려졌는데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서 전부 다 존귀한 자들이고 가치 있는 자들이다. 여자라고, 어리다고, 종이라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공경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이해여야 돼요. 그러한 본질적인 이해 속에서 5계명은 또 뭘 말해요? 질서 있는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질서 있는 삶.
그러니까 자녀의 도리가 있는 거죠. 자녀의 도리가 있고 부모의 도리가 있는 거예요. 본질적 가치는 동등하지만 서로 지금 다른 역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역할에 따른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질서는 뭐냐? 첫째,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아까 에베소서 6장 1절 교훈해 주셨잖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겠죠? 일반적으로 하급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종들도 아까 뭐라고 그랬죠?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심지어 아내들 보고도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가치가 낮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치는 동일한데 역할이 지금 다른 거예요. 그럼 그 역할 속에서 지금 순종해야 되는 하급자의 도리가 있는 거죠. 순종하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상급자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따르라는 거죠. 학교에서는 누가 상급자예요? 교수가 상급자죠. 교수하고 학생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체로 누구 말이 맞아요? 100%다 그런 거 아닙니다만 교수님 말이 일반적으로 맞아요. 학생은 배우는 사람이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주 그냥 한 4년 전부터 테니스를 쳤는데 아직도 테니스를 못 쳐요. 뭐 자주 안 치니까. 테린이라고 테니스 어린이에요. 아주 하수죠. 그러니까 제가 못 치니까요. 주변에 고수들이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근데 뭐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가르쳐 준 대로 하면 오히려 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해버릴까? 이런 마음도 막 들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대로 했던 게 익숙해졌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분들 말 안 듣고 계속 제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럼 제 실력이 늘까요? 안 늘까요? 안 느는 거예요. 안 느는 거예요. 멈춰버려요. 상급자의 말을 순종하는 게 하급자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상급자가 틀릴 수도 있어요. 100%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대체로 그 말을 따르면 지금은 고통스러워도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우리가 더 성장하는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죠. 오늘날은 참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권위가 부정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부모의 권위도, 교수의 권위도, 상급자의 권위도, 심지어 하나님의 권위마저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내가 왕이 돼버렸어요. 내가 절대자예요. 사회 문화가 그런 걸 자꾸 주입을 합니다. 네가 주인이야. 누구 말 듣지 말고 네 맘대로 해. 막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살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도 막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계급장 떼고 말합시다. 아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교회에서는 장로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회에서는 상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국가에서는 국가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것이 5계명을 우리가 적용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목사님, 근데 권위자가 좀 엉망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심지어 부모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어떤 마음 자세를 우리가 품어야 되는가? 그때는요, 이것이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 부패한 인간의 한계구나. 우리가 정말 다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걸 새삼 깨닫는 계기로 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상급자가 상급자답지 못한 모습을 가질 때는 긍휼한 모습을 좀 갖고, 상급자다워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혹시 나도 다른 곳에서 상급자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을 텐데 어디선가는, 그럼 나는 또 혹시나 내가 마땅한 상급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반면 교사로 좀 돌아올 필요도 있어요. 이것이 이제 상급자의 부족함을 보는 우리 하급자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들이밀고 치받고 막 계급장 떼고 말합시다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아주 그냥 엉망진창의 상급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대체로 상급자가 100% 없잖아요. 완전한 사람 없잖아요. 대체로가 아니라 완전한 사람 이 땅에 없잖아요. 다들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요, 상급자도 자기를 알거든요. 내가 부족한 걸 알아요. 상급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참 부족하구나, 이걸 잘 알아요. 근데 하급자가 그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 격려해 주잖아요. 자녀라고 부모에게 격려 못하는 거 아니에요. 칭찬해주고 격려하잖아요. 하급자가 상사에게 그렇게 격려하고 칭찬해 주잖아요. 그러면 상급자도 신나요. 부모가요, 자식들이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잖아요. 부모는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잘해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상급자는 상급자답지 못하네, 이게 아니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또 올바른 모습이다. 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질서 있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 부모들은, 상급자는 어떻게 돼요? 부모들은 부모다워야죠. 부모다워야 돼. 이게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에게 대한 부모의 의무가 클까요? 아니면 부모에게 대한 자녀의 의무가 클까요? 자녀 보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니까 자녀들의 의무가 더 큰 것처럼 보여요. 그죠? 부모의 의무는 전혀 말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부모를 향한 그 의무가 더 큰 것 같아요? 더 커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부모는 말 안 해도 자녀에 대한 거의 무한한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부모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의무가 더 큰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부모는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비춰주는 거울이고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셨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들이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신 거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러한 사랑으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제한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상급자들의 모범이세요. 자, 남편과 아내 사이도 그렇습니다. 아까 아내들 보고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니까 아내들이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내가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기분 나빠하든 말든 남편에게는 더 큰 의무가 주어져 있어요. 어떤 의무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어요. 남편들은 아내의 순종을 요구하기 전에 아내를 향한 무한한 사랑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아내들이 별로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때에도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도 같이 아내들을 사랑하는 것이 남편들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그러니 남편들의 의무가 더 커요? 아내들의 의무가 더 커요? 남편들의 의무가 더 큰 거예요. 아내들이 순종을 잘 안 해요. 하고 막 불만 불평하기 전에 남편이 먼저 무한히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한다 이 말에 거부감을 가질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남편들이 잘해주는데, 남편들이 사랑해주는데,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떤 아내가 그 남편에게 순종을 잘 안 해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죄인이니까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의 아내들은 순종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람들은 이게 상급자로서의 의무 가져야 돼요. 부모는 부모다워야죠. 남편은 남편다워야 되고 상급자는 상급자다워야죠. 무한한 책임과 사랑을 가지고 또 최선을 다해서 모범을 보이고 하급자가 주님의 말씀을 이탈하되면 따끔하게 징계도 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부모된 자리매김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동급자들 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동급자들은요 먼저 섬기고 먼저 존경하는 거예요. 동급자들의 제일 문제는 뭐냐면 서로 재보는 거예요. 재보는 거예요. 누가 치고 나가는가, 누가 앞서 나가는가, 뒤에 쳐졌는가, 이게 온통 동급자들의 관심입니다. 서로 네가 낫냐 내가 낫냐, 이게 동급자들의 문제예요. 상급자하고 하급자는 확실하게 자리매김이 돼 있으니까 그런 거 별로 없는데, 근데 동급자 사이에서는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문제가 정말 인간관계 속에서 있어요. 사실 도토리 키재기인데 다들 그러고 산다는 거죠. 보편적인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걸 경계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서열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제자들 서열 없습니다. 제자들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하는데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은 없어요. 공식적으로 베드로에게 수제자다라고 명칭 붙여진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이 맨날 뭐하고 싸웠냐면 누가 크냐 하고 싸운 거예요. 누가 크냐. 심지어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까지도 제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뭐였냐면 누가 크냐, 누가 크냐.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가르쳐 주신 교훈이 뭡니까? 서로 발을 씻어주라. 예수님께서 주인이신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잖아요. 마치 주인이 종의 발을 씻듯이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종들은 어떻게, 종들끼리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 스승이, 주인이 발을 씻겨줬는데 종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자신은 낮게 여기고 상대방은 높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동급자 사이에서 가지라는 거예요. 대접받으려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라는 거예요. 내가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2절 4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같이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보뿐더러 분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죠. 그러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라는 거예요. 자기는 더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누가 정말 큰 자냐?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섬기는 자가, 대접하는 자가, 낮아지는 자가 더 큰 자다. 동급자들 사이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멋진 우리 사랑의 공동체, 우리 예수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65번 질문입니다. 5계명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으니까 5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65번 답입니다. 시작. 제5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각 사람의 지위와 신분에 속하는 영예와 의무를 무시하거나 거스르는 것입니다. 자, 5계명이 요구하는 걸 그대로 반대로 뒤집으면 되는 거죠. 자, 첫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동등한 가치를 무시하고 내가 상급자라고 나의 권한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혹은 또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상급자가 주의해야 되는 내용이죠. 둘째, 주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위를 무시하거나 거스르면 안 돼요. 이건 누가 주의해야 돼요? 하급자가 주의해야죠. 셋째,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동급자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에 계속 창세기 말씀 통해서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를 지금 읽고 있잖아요. 형제들이니까 동등한 그런 위치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가 난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한 것에서 문제가 난 거잖아요. 최초의 살인 사건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하고 아벨 사이에 가인이 시기하고 질투했잖아요. 그러니까 동급자가 주의해야 되는 내용은 뭐냐? 최초의 제소부터 나온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섬기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 구절만 더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6절 또 교독할게요.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같이요.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고르반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되겠네. 부모님께 드릴 게 없네. 드릴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 당시의 행태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빙자해가지고 주어진 의무, 인간관계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괜찮죠.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빙자해서 우리의 인간관계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급자로서 또 하급자로서 때로는 동급자로서 우리의 의무를 마땅히 하고 우리의 의무를 소홀히 함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소율이문답 질문 66번입니다. 제5계명의 관련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5계명을 지킬 이유, 그 부과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66번 답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제5계명에 관련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이들 자신의 선에 유익이 되는 한 장수와 번영이 약속된다는 것입니다. 이 5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장수와 번영이 약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더 지킬 이게 마음이 이렇게 든다,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킬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5장 16절 보면, 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하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장수하고 형통한다는 겁니다. 뭐 이거 구약이니까 뭐 영적인 의미일 거야. 예, 물론 영적인 의미에서 이 장수와 형통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기억하시죠? 신약 성경인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서도 뭐라고 말해? 정확히 같은 말씀을 하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특별히 땅에서라고 하는 말씀까지 콕 찍어서 에베소서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5계명을 잘 지킨 사람은요, 장수하고 형통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우리 소율이 문답은 주의할 점을 또 써놨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하는 방향 안에서 장수와 형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다르게 전개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왜 그러냐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한 방향으로 그 경우에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서는 대체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장수하고 형통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완전히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부패해 버렸기 때문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남다는 게 일반적인 원칙인데 때로는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홍수가 나든지 가뭄이 들든지 그런 콩 심었는데 팥 심었는데도 안 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법칙이 어그러진 상태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법칙이 파괴됐느냐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도 대체로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장수하고 형통의 복을 누려요. 근데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저는 분명히 믿기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이 보상을 다 받을 것입니다. 장수하고 형통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실 거예요. 뭐 그래서 이 상 받기 위해서 우리가 5계명 지키자 그런 건 아니에요. 부과된 이유일 뿐이에요. 그러나 부과된 이유라도 이런 상을 주시니 기쁘고 감사할 것이죠. 안 그래도 5계명을 우리가 지킬 판에 상까지 주신다니까 얼마나 신이 나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꼭 기억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일 먼저는 우리의 부모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다 부모가 지금 생존해 계신 건 아닐 수 있어요. 아, 이건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이구나. 상급자로서, 하급자로서, 또 동급자로서의 마땅한 의무가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적용하면서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